오늘은 2024년 4월 10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신명기 25장 1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공평은 그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속성이어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있어서 공정은 우리 인간처럼 생각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는 자동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위치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차별 없는 공평을 이룰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가 불완전한 선택, 불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칙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규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저울추나 두 개의 되를 내 생각과 마음과 집에 두지 않는 것이다. 두 개의 저울이 있으면 당연히 어느 저울에 올려서 재어볼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저울추가 하나이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곳에 올려서 무엇이든 측정하면 된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는 공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법규 안에 담긴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 일상의 태도를 되짚어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나라에서 갈팡질팡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느낀다. 참 신기하다. 구약의 법규가 이미 죽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현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말이다. 2024년 4월 11일 신명기 26장 1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얻게 되는 유익은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적인 유익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이고 성공적인 삶으로 여겨지는 세상적인 유익도 있을 것이다. 보통 TV 방송이나 교회의 강사로 오는 유명한 간증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물질적인 부를 축적했다거나 소위 말해 명문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듣고, 느껴왔던 것 같다. 물론 이 말에 당연히 동의한다.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즉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게 해주신다. 즉, 우리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정말 기뻐해야 할 축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찬송도 좋고 명예도 좋고 영광도 물론 좋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선물이 더 행복할 것 같다. 하나님께 나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라 여기시기에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삶을 살고 싶다. 2024년 4월 12일 신명기 27장 1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우리의 태도는 침묵하고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들을 준비를 하고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시간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요청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와 같은 것이지만 항상 그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레미야가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불평하며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가 떠오른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행자와 걷는 것에만 만족하기보단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기를 원하시며 평안한 중에 무사한 것에 안도하고 안주하기보다는 폭풍과 시련이 몰려와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또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그 기도의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말이다.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는 큰 울림이 됨을 느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다음 우리의 할 일은 침묵하고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2024년 4월 13일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는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음성으로 들린다. 너무도 선명하게 또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게 하는 이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짐을 느낀다. 특별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오늘 말씀에 써 있기에 더욱 확신 있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임을 느낀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며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다. 아마 지금쯤 그 안에서 자유로이 날개치던 거짓의 영, 불순결의 영, 분열의 영이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편과 내가 함께 사역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존재로 무서워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예비하는 기도를 하는 나이기에 이 기도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칠 줄 믿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두려움 없이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감사하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한다. 2024년 4월 14일 신명기 28장 15에서 3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는 축복을 받을 때의 느낌과 감격처럼 괴롭고 힘들다. 이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저주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된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표현 그대로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 중에 치유받지 못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 병들어 미치게 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정신병을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나 보편화된 질병 중에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심리 정신적 문제가 영적 치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루디아의 집은 영적 치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실천하게 도와주며 성령님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 2024년 4월 15일 신명기 28장 36에서 57절 말씀.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운 것 중 하나는 인간의 본래적 성품, 타고난 성격의 바닥까지 드러날 정도의 민낯이라는 데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자신이 먹는 자녀의 살까지도 그 누구와 나누지 않을 정도의 이기심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온유하고 연약한 여성, 심지어 발바닥에 벌레도 못 밟을 정도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자녀를 향한 미움을 품게 되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을 정도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추악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내버려지는 것이 무섭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고백한다.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한 것처럼 저주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소유해야 하는지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6일 신명기 28장 58에서 68절 말씀.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정신의 고통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때문에 생겨진 문제일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 평안함도 없고 발바닥이 쉴 곳도 없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눈이 쇠하며 정신이 산란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절망적인 삶의 결과 중 하나임을 보았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보이는 것 같다. 시편 말씀을 많이 또 반복적으로 읽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기도해왔던 것들이 떠오른다. 이것을 앞으로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비밀이 이렇게 놀랍고 재밌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